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첫 번째 부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보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 번째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중요한 덕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먼저 사랑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로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둡던 이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그 현실을 기적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그 능하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힘 없이 사람들에게 잡히셨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그때 해도 잠시 빛을 잃고 영광의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어두운 가운데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큰 돌로, 오늘 성경에 보면 심히 큰 돌로 닫혔습니다. 봉인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에 모든 것을 다 건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하시고 그 천국의 현실을 기적의 놀라운 것으로 보여주시니까 정말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구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3년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으시고 나니까 그 3년 동안 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사라졌고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 여전히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이렇게 말했죠.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 그들이 평생 안식일 지나봤지만 이 안식일보다 안식할 수 없었던 안식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평안이 없었고 참 괴롭고 힘든 안식일. 그 안식일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믿음도 없어졌고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들시들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3명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남자인 제자들은 그냥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는 것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찾아갔어요? 예수님 죽으신 그 몸에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갑자기 목요일이죠. 잡히시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갑자기 장사 지낸 바람에 제대로 장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날 물건 사면 안 되니까 그 전날 향품을 잘 사놨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일찍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가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어떤 예수님 만나려고요? 이미 죽은 예수님. 자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품에 안 계셨구나 생각하겠죠.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몸이 있는데 그 몸이라도 가서 만나려고 갔던 거죠. 제자들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서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사랑하던 그 예수님, 그 마지막 섬김을 하려고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기대한 것은 살아난 예수님 기대한 것 아닙니다. 그저 힘없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 죽은 몸, 가까이 갈 수 있기만을 바라면서 무덤으로 아침 일찍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시체를 훔칠까봐, 그리고 예수님 살아났다 그럴까봐 부탁해서 무덤을 인봉하고 또 지키는 사람들 세워서 제자들이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이 제자들은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여전히 그들 마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돌을 자기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키는 사람이 있고 무거운 돌로 막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움직여줄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주님의 죽은 몸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한 번 더 만져보려고, 생명 없는 몸이라도 한 번 더 섬기려고 주님께 나아갔던 이 세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시체를 만지면 의식법상 더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걸 상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가시는 길에 한 번 더 보려고, 주님 거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이라도 한 번 만져보려고 이 여자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며 슬퍼하며 얼굴을 숙이고 가다가 이제 그 다음 절에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고개를 들어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기대하지 못했던,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는, 자기들이 소망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엄청나게 큰데 남자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간신히 도구를 이용해서 굴려낼 수 있는 돌이 굴려져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놀라운 일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돌이 굴러져 있는 것도 놀랍고 지키는 자들이 없어진 것도 놀랍고 더 놀란 것은 무덤 속에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이 사람은 천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무덤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첫 번째 부활절 설교. 하나님의 사자가 첫 부활절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 주는 말씀, 첫 번째 설교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나요?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무덤에 나오는 이 여자들에게 처음 한 말이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며 위로해 줍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걱정 근심 가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것처럼 천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자들이 그 사람에게, 천사에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 만나러 왔구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죽으신 것만 알고 모든 혼란한 마음과 또 어리석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고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으려고 갔더니 인정해 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찾으러 나온 것을 아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아노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믿음도 흔들려 버렸고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이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아노라.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의인이신 분께서 너희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곤경을 만나서 앞이 깜깜이 안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모하십니까?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자 하십니까? 시편 73편 25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골방에 괴로움을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네가 나에게 나아왔구나.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뒤로 하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 나왔을 때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표죠. 구원의 증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 시체를 찾으러 왔지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누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고 너희가 지금 다른 무덤에 착각해서 잘못 온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정신을 잃었다가 잠깐 혼절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도 아니라 참으로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났노라. 생전에 가지셨던 자신의 몸으로 그러나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노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뭐라 그래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부활절 첫날 첫 번째 설교에서는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빈 무덤을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의 열린 무덤, 주님의 빈 무덤이 오히려 거꾸로 주님께서 살아나신 증거다. 그러니 너희가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의 상징인가요? 사망의 상징이죠.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서 치워지고 그 어둡던 곳에 이제 아까 몇 절인가요? 읽었을 때 아침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그 큰 돌이 없어지니까 아마도 그 무덤 속에 찬란한 햇빛이 쫙 비쳤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둡던 곳이 밝은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곳은 깜깜하고 습한 곳이었겠지만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이 생명 있는 곳,
빛난 곳이 되었습니다. 와서 보라, 주께서 누이셨던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노라.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다시 왔노라. 사망이 주님을 여기 가둘 수 없었노라.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노라. 오순절 때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망에 매어두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하신 구원이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완전한 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무덤에 가둬 두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꾸로 무덤에 계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 된 것, 그것을 믿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그 모든 희생제사를 다 기뻐 받으시고 기쁘게 돌무덤을 여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거기를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가 살아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의 돌문이 열리는 것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죠. 필요하면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친히 증거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참으로 살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되는데 경고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그 무덤 문이 다시 열릴까요?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만 참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아까 잠깐 말씀한 건데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려 있대요. 열려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활짝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세 번째로 소망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빈 무덤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까? 천사가 계속 설교하죠.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에 나온 여자들에게만 내가 너희에게 복 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보다 먼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 사랑하여 나온 여자들만 아니라 믿음 없는, 소망 없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보다 사랑이 더 없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못 쓰겠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새로운 제자 얻어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이끄신, 그래서 자신에게로 따라오게 하신 이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했고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냥 다 묶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해도 되는데 누구를 꼬집어서 말했어요? 베드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왜 베드로를 지목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제자들의 대표니까 베드로를 지목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잘 믿은, 잘 섬긴 수제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라서 그런 거죠. 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대표자로서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라 말합니다. 베드로의 큰 의 때문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큰 죄 때문에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설사 예수께서 살아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름을 베드로라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베드로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 너무나 창피한 것이 되어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내가 만나주겠노라. 내가 너를 다시 쓰겠노라. 내가 너를 베드로로 세워주겠노라. 내 말은 진리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 한 대로 너를 사랑하여 사용하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었고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십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때가 혹시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돌아보실까? 나 같은 사람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다가도 한 사람이 배신하면 오히려 더 그 속에서 그 배신감이 커져서 미움이 커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내 행동으로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실까? 라고 할 때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서 누구누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이름을 다 넣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나를 배우리라. 죄 가운데 빠져 넘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됨됨이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잘 살았으니까 나에게 참 좋은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내가 또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나의 배신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니까 주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오늘도 또 우리를 부르시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사망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나쁜 일로 인해서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참으로 형편없는 것 생각할 때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부활의 아침 첫 부활절에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사랑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사랑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사랑 가득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생명을 주시려고요. 주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뭐라 그러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에 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주리요. 나도 할 수 없고 내 사랑하는 부모도 할 수 없고 배우자도 할 수 없고 아들, 딸도 할 수 없는데 누가 옮겨주리요 할 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노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네 그 완악한 무덤의 돌을 다 굴려주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참으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 예수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사랑하려고 평생 했는데 누가 조금만 날 괴롭히면 금방 미운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 마음의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무덤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은 주님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도 주님이고 나의 바라보는 것도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스스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 마땅한 저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중보자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 믿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마음은 너무나 완악하여서 정말 단단한 돌 같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참으로 주님을 아는 생명,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 그 생명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가 살릴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